오늘은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5월 21일은요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해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다 아시나요? 예, 부부의 날이었는데요. 부부의 날 미혼 남녀 568명을 대상으로 결혼은 선택인가 아니면 필수인가 라는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그 결과 85.3%가 결혼은 선택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남성은 72.1%였고요. 여성은요 92.4%가 결혼은 선택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혼족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참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해도 요즘은요 이혼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 연예인 부부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또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1만 명에서 12만 쌍에서 12만 쌍이 매년 그렇게 이혼을 하고 있는데요. 이혼율은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부가 결혼 언약에 서로가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한쪽만 성실하게 지킨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쌍방간에 성실하게 그 언약에 충실할 때에 그 결혼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결혼 언약이었습니다. 결혼 언약.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언약을 맺고 서로가 언약에 충실하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혼인서약서에 서로가 사인을 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언약서의 마지막 순서로는요, 짐승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 뿌리는 예식의 의미는요, 만약 어느 한쪽에서 언약을 파기하면 피 흘리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결혼식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결혼을, 혼례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에드워드와 심프슨의 어떤 결혼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드워드 8세는요 왕손으로 태어나서 1936년 영국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에드워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이혼녀 심프슨 부인이었습니다. 에드워드 국왕은요 이혼녀 심프슨과 공식적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치와 종교 그리고 언론에서 비난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왕이 이혼녀와 결혼을 할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평범한 이혼녀와, 왕족도 아니고 평범한데 이혼녀와 결혼한다니, 이건 만약 결혼을 진행하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런 강한 비난과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에드워드는 1936년 12월 11일 방송에서 자신의 심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고 그 무거운 책무를 짊어질 수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국왕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퇴위하고 동생 조지 6세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 후로 오스트리아로 건너가서 1937년 6월 3일 이혼녀 심프슨 부인과 결혼을 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국왕이 이혼녀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해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아주 비참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피조물과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뜯어말리면서 결혼식을 반대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역사 가운데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된 이스라엘은 오직 남편 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날마다 감격하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시편 78편 3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은요, 혼인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1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스라엘은 남편 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손실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서약서에 사인하고 잉크도 말하기 전에 바람을 피운 겁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불과 40일 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시내산 밑에서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호세아에서에 보면은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이 길거리의 창녀들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얼마나 기다렸냐면요, 8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10년 20년 기다린 게 아니라 800년을 눈이 빠지도록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언약에 성실하지 않고 항상 반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유지가 유지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반드시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남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그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철저한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신의 산에서 맺은 혼인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이제 단 1도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에 왜 또다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회복될 가능성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은 영원한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스라엘과 깨어진 이 관계를 내가 회복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이 새 언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부의 좀 충격적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남편은 변변한 직장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집안의 경제까지 다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편이 평생 아내를 사랑하며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는데 아내한테 걸린 것만 20번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양심도 없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 이 남편이 암까지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죄의 대가야. 너 같은 인간은 진짜 그렇게 죽어 마땅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배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을 외면하지 않고요, 끝까지 병간호를 했습니다. 끝까지 병간호하고 남편이 암에서 회복이 돼서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내의 사랑,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새 언약은 이처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새 언약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일까요?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 3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맺은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마음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온갖 거짓 신들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없으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마치 자동차의 핸들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마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마음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고장이 났는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만물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내 마음 몰라. 나도 내 마음 모른대요. 누가 알아요, 그러면은? 나도 내 마음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인데요, 자기도 속이고요, 남도 속이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핸들을 여러분 왼쪽으로 꺾으면요, 자동차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요. 자동차의 핸들을 앞으로 쭉 직진하는데요, 막 뒤로 가는 겁니다. 마음이 심각하게 고장이 난 상황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고장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신비,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마음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돌판이면은요, 뭐 어떤 기계를 통하여서라도 빼쪽한 어떤 송곳 같은 걸로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기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시는 분은 새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먼저 거짓되고 심각하게 썩어버린 마음을 다 수술칼로 다 제거해버리십니다. 다 없애버리고 다 뜯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새 마음을 내가 창조하시겠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새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새 마음은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이 씨앗이 마음에 딱 심겨지면은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텃밭에 우리가 2주 전에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요, 이렇게 심기 위해서 뭐 이렇게 굳은 땅을 먼저 갈아 엎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과 막 굳은 땅을 갈아 엎고요, 그리고 이 비닐을 먼저 이렇게 씌웠습니다. 여러분, 굳은 땅을 먼저 갈아 엎는데 그 안에 뭐 온갖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돌이 있으면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땅에 있는 큰 돌, 작은 돌, 그리고 뭐 풀과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제거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요, 옥토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에 거기에다가 옥토에서 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또 비료도 주고, 그리고 나서 2주 전에 거기에다가 씨앗을 딱 심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혹시 보셨나요? 2주밖에 안 됐는데요, 벌써 상추가 쌈 싸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아마 충분히 우리가 쌈을 싸먹고 뭐 고기를 싸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크게 자라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새 언약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마트로 기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이 성취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새 언약이 성취되면요, 두 가지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34절인데요, 34절에서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4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마음에 기록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이제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반역하는 목적이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성취되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이 히브리어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야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하게 다 아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하게 아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 훤히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알미, 바로 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기록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요 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쌍방간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까지 주신 분이셔. 이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또 새 언약이 성취되면은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손톱만큼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문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이 됩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죄와 상관없어,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도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의지로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는 죽음으로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죽음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이 성취되면은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천 년째 한 약속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새 언약이 성취되면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 죄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인간은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싹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내 기억조차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요 그야말로 최고의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간에게 최고의 복음, 이 새 언약은 언제 성취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좋은 게 실제로 하나님이 성취하지 않으시면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 언제 성취를 했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예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은요 600년 후에 비로소 성취가 됩니다. 600년 후입니다. 하나님이 600년 전에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일 중에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이신 일입니다. 이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요,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결혼한다는 것도 여러분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일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한 그 여자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뜯어야 될 말려야 할 일입니다. 천지 만물이 거부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쓰레기맛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독생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죽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거짓되고 부패하고 다 썩어버린 그 고장난 마음을 다 수술칼로 도려서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다 기경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완성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예레미야와 예스겔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이 성취되신 날이 바로 오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일인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었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좀 전에 제가 출애굽기 24장에서 옛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옛 언약을 맺었던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잡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언약을 맺었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죄인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내산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시면 다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돌판에 기록된 이 율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날에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진노를 받고 죽임받고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깨끗이 완전히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사건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만약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이것이 성취되지 않았으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깨끗이 용서했다,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떤 사람에게 성취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언약과 축복이 있는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은요,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삶에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방언과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과 예언하는 것은요, 현상적인 겁니다.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지켜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약 성경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옛 언약을 절대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줬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주의 말씀과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는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내가 주님,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배신한 일이 없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어린 계집종 앞에서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의지와 노력과 어떠한 결단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 언약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신 이 새 언약,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음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거짓된 마음을 다 수술해 버리시고 새 마음을 주실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진 곳에만 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만약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새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 어떻게 죄가 처리되지 않는 곳에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성령님께서 새 언약을 실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인간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노력과 최선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1400년 동안 인간이 너희들 안 되지, 너희들 안 되지,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타락했어, 너희들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실패를 완전히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영벌이 바로 나에게 있구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밖에 없구나, 철저히 이것을 인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새 언약의 은혜를 붙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다시 육체로 돌아갑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요, 내 안에 선한 열매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내 안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조금이라도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말씀 열심히 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봐도 나는 조금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제일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목회자들,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중직자들이 제일 쉽게 착각에 빠지고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신뢰하는 순간 성령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 또다시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한 순간도 아니면 나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 결혼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새 언약이 성취된 거룩한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인류의 종말 가운데 주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이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시고 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